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안에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찍먹신약, 우리 사전 녹화로 김근수 소장님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월 23일 처서라고 하는데 뭐 모기에 이 주둥이가 삐뚤어지는 처서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덥고요. 네, 참 좋은 세상이 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는 새롭게 들어오는 구절이네요. 그건 아마 그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그렇게 쓴 거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다윗이,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다. 2000년, 2000 몇백 년, 거의 3000년 전의 사람한테 주라고 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한 건 아직 이 단락 안에 없어요. 그런가요? 예, 예. 이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주라고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아하, 그러네. 우리는 예수라고 해석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 모르고 있어요, 누군지를. 그러네요.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한 논쟁인데 우리는 이제 너무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질문을 지금 누가 했냐면 예수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은 게 아니고 예수 본인이 말을 꺼낸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는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막아보겠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뜬금없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본인 이야기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예,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메시아는 어찌됐건 그 메시아 사상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뭐 같은 뜻인데, 그동안 유다교에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왕, 예언자, 뭐 의로운 사람, 뭐 그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심지어 예수 시대의 꿈난 공동체는 사제 같은 메시아도 하나가 올 것 같고 예언자 같은 메시아도 올 것 같다. 두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사상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다교에서 메시아가 누구이고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메시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메시아는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이렇게 이거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보낼 메신저 같은 분이에요. 그 메신저하고 구원자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구원을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랬죠. 메신저는 구원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우체부 같이 택배 기사처럼 하는 게 이제 메시아고, 근데 교회에서는 예. 메시아 자체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메시아하고 유다교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총신대 입학을 했을 때 아마 학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그게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게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렇죠. 예. 사상은. 그 예.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죄를 사해준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가 뭐 병도 고치는 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듣보잡이 뭔 소리야 이 사람 봐라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예. 근데 오늘 이 단락의 중심은 뭐냐면 다윗이
메시아가 자기 후손일 거라고 예언한 게 이제 나오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주님에게 너 내 옆에 있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좀 헷갈리잖아요. 완전히 꼬이는 족보죠. 예, 그래서 요걸 지금 우리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헷갈리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마가복음 저자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지금. 음, 실제 예수가 한 질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본문이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게 나오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에서 세상 종말이나 이 쓰라린 이야기를 하다가 붙잡혀갖고 이제 재판받고 죽잖아요. 그쵸, 예. 이게 예수가 본인의 생각을 펼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음,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다 해놔야 돼요, 이제. 후세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니 후대에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대신 이야기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예수가 진짜 해야 될 말을 모아가지고, 맨 막판에 하이라이트가처럼 중요한 걸 놓고 그 안에 중요한 걸 하나하나 배치한 거예요. 예, 네,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가하거나 덧붙인 게 있다. 이 목적은 똑같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나 일화나 설명 논증을 계속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마다. 네, 그거를 잊지 않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라기보다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물어보면 글쎄 나 몰라 그 양반이 누군지. 하여튼 우리 다윗 가문에서 언젠가 나올 분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고 예언했는데 그게 예수인지 뭐 누군지 난 잘 몰라 이러실 거라고요. 다윗은. 아, 잘 모른다. 예,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이거는 범죄자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아니,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다윗은, 나잘렛 예수가 그 구세주다, 이런 말을 한 일은 없잖아요. 시편에. 그렇죠. 예. 아, 직접, 시편에 예수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너무 과할 것 같아. 아, 그렇죠. 아니, 예. 우리가 구약을 읽는데 구약에 막 예수님이 주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에이씨, 좀 세네. 이거 뻥이 세네. 너무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우리 다윗은 이제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없고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뒤져가지고 네. 우리 나자렛 예수와 연관될 만한 비슷한 구절을 막 눈을 부라리고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마가복음 저자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비슷하네요, 지금. 아,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저자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떤 그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 자리에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의도가 좀 다분히 들어가 있는 내용 이렇게 봐도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마가복음 저자는 분명히 예수를 이제 구세주라고 믿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믿음 근거를 이왕이면 구약성서에서 찾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다 엇비슷한 걸 찾으니까 그걸 딱 인용한 거죠, 지금. 아니 그게 요 기절이에요. 그 신약의 그 저자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은 그 근거를 구약에서 찾는 거는 습관이고 어떤 당연한 뭐라고 할까 상식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예수를 예비하고 예언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하기 위해서 다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에 걸린 게 몇 개 있어요. 아주
써먹기 좋은 이런 거. 음, 하나님이 이제 주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하고 독배 건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 아닌 누구에게 마치 구세주처럼 이제 뭘 시키고 부탁하고 한 것처럼 하는 규절을 찾은 거예요. 네, 네, 네. 실제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송신대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참 기가 막히다 싶었던 게 어떻게 구약에 있는 구절을 잘도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분들. 어떻게 이걸 다 찾아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적이네. 예. 그렇죠. 근데 오늘 달라게 재밌는 게 제가 공부하다 이제 피식 웃었는데 유다교 회당에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아, 예. 시편이 없어요, 지금. 아, 예, 예. 왜냐면 이제 그 모세오경은 두루마리에다 썼고 돌돌 말고 부피도 크고 비싸니까 모든 회당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예수가 시편을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인용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직접 음. 그 시편을 읽은 일이 없을 거라고 제 생각에. 책이 없는데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누구한테 들은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귀절은 정말 예수님이 하여튼 어떻게 행운으로 시편을 어디서 들었건 읽었건 하여튼 했건 해서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는 시편을 몰랐는데 우리 마가복음 저자 때는 조금 이제 어떻게 시편을 알았는지 아니면 구약성서 발췌한 책이 어디 떠돌아다녔는지는 몰라도 그 마가복음 저자가 잘 찾아냈다고 생각해요. 이 귀절을. 네. 제 생각에는 예수는 시편이란 책을 읽어본 일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랬겠네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진짜 책을 본 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딱 있는 성경처럼 그러니까 이런 실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구약만 있을 거란 생각도 못 해. 아, 일단은. 그때 예수 시대도 구약은 아직 우리가 보는 구약성처럼 모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그러니까요. 뒤에 근데 모인 거예요. 그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치 히브리어로 된 책이 창세기부터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 다 있는 걸로 생각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현실은 신약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놈의 신약이야. 그리고 구약조차도 그렇게 그냥 책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미리 재밌는 얘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 언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예수가 그 나자렛에서 처음 설교하고 해설할 때 누가 두루마기를 예수에게 줘가지고 예수가 읽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사야 예언서잖아요. 예. 이사야 맞습니다. 예언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지금. 그러네,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지금 읽었다고 하는 누가복음 그 귀절은 누가복음, 이사야 예언서 한 귀절이 아니고 두 구절을 섞은 문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수가 이걸 읽으려면 두루마기를 하나를 펴서 한 조각을 읽고 두루마기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른 쪽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찾고 해서 읽때 난리가 나야 맞아요. 그러네. 실제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 귀절도 그 누가복음 저자가 그냥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의 두 구절을 혼합해서 쓴 것은 누가복음 저자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예, 왜냐면 책이, 책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책 옛날에 보면은 뭐 성경 그 하나 구절 찾고 그다음 다음 예. 구절은 이렇게 책갈피 해가지고 그렇죠. 찾고 이렇게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예수는 그 상황이야. 두루마기고 지금 책을 책갈피에다 넣어가지고 이쪽 읽고 이쪽 읽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아,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양반들 기술에 너무 다 당하고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그 양반들의 스킬에 너무 당했어,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그 진짜 주님이 누군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 예. 하나님은 누구고 주님은 누군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 귀절에서요, 우리 예수 이전에 유다교 학자들,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 시편 귀절에서 하나님이 둘이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둘이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메신저, 보내는 누구에게 호칭을 주님이라고 했고, 그 주님은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라는 건 알아냈어요, 유다인들도. 네. 예를 들어 우리 예수 운동에서도요. 하나님 하면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고 주님 하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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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요 귀절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고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냐가 유다교에서는 그렇게 연구가 안 됐어요. 언젠가 누구 하나 보내시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운동은 그걸 갖다가 아, 마치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의 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또 끌어왔네. 예, 땡겨왔네요, 또. 예,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땡겨와서 또 장사를 또 쫙 하셨네. 유다인들이 여기 절 보고 맞아 이게 나자렛 예수야 하고 허내어지는 않잖아요, 유다인들은. 그러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뭔 소리야. 예, 예. 그렇죠. 아. 참 우리가 이게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우리는 읽으면 오, 성경에서 역시 예수님을 예언했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유다인들 보고는 너희들 눈 뜨고 성경 읽으면 뻔히 알로목을 왜 이렇게 눈 뜨고 읽으면서도 인정 안 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 바로. 그러니까요. 예. 아, 그 양반들은 여기에 무슨 나자렛 예수 이름이 어디가 있어? 눈 뜨고 찾아봐. 너희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우길 거라고 했더. 예, 우리는 그냥 뻔히 보이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가 보여 이럴 거라고. 어, 어디가? 그 우리 주라고 하는데 어디가 예수 이거 제자도 없는데 이럴 거라고 그 사람들. 진짜 그러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보낸 누구 이거란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음,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나자렛 예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고 유다인들은 그건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면 그분이 누군지 그때 알게 될 건데 아직 안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인들은 지금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낸 누구, 네. 하나님과 보낸 누구, 보냈다고 하는, 보낸 누구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냈다는 거는 그냥 우리 개념으로 하면 약간 천사 정도? 뭐, 예,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는. 예,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바벨론 유수 이후니까 천사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니까, 그렇죠. 뭐 천사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교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든 메시아든 누구를 보내면 요새 우리 식대로 말하면 뭐 주미대사나 아니면 뭐 그냥 그 특파원이라든가 요 정도로 이 유다인들은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와버린 사람의 얼굴하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건 서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느 구절을 들고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유다교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식대로 해석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건 그쪽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석의 차이. 네, 네, 그렇죠. 서로 신앙의 어떤 색깔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규절을 보고 우리가 유다인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악해.
눈 뜨고도 눈에 보이는 것도 부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해석의 차이고 서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네. 단지 오늘 단락의 핵심은 왜 다윗은 주님이 다윗 가문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인 분이 한테 다윗이 주님이라고 경칭을 붙이고 하느냐 이 차이를 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예, 구조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수 운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예, 유대교에서는 뭔 아직 안 소리야? 왔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한 것뿐이다. 예, 그렇죠. 예. 잠시만요. 문이 예. 덜렁거려가지고. 여보, 에어컨 켰어요? 아닌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냐? 문 닫아버렸어. 씨. 너무 커튼이 중간에. 그리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실제로 말씀했다기보다는 마가가 추후에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마가의 해석을 얹은 것이다. 그렇죠. 예. 실제 예수가 한 말은 아니고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시편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그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충격일 거야. 충격일 수 있어요. 예, 시편을 예수 정도면 다 외웠을 텐데 김건희도 구약을 내는데 예수가 못 외워? 이런 불경스러운 사람 이렇게 또 혼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당시에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책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는데 그 책이 책이 종이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책이 아니고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도 막 이렇게 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예, 아니죠. 예.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두껍고 무겁고 그다음에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가지고 누가 가정집에도 없고 회당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 저것들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던 거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시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윗이 쓴 거다. 이렇게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왔는데 실제로는 뭐 다윗이 어디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추측은 많고 토론도 있지만 시편을 전부 다윗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학계의 이제 어, 그 대세 주장입니다. 일부는 썼겠죠. 예, 일부는 썼겠죠. 예. 일부는 그 제목에도 표제에도 보면은 뭐 예. 다윗의 시 이러니까 아이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고 전부 쓰지는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전부 쓰지는 않았다. 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거니까. 예, 그리고 다윗 그 시편도 그렇지만 잠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뭐 잠언, 파라오의 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내용하고 잠언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파라오의 그 모음집인가? 이게 훨씬 더 오래됐죠. 오래돼 있어. 예, 예, 오래됐어, 그게.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집트가 훨씬 더 작은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이스라엘이 엄청 대단하고 강력한 나라고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지금 얘기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그 어찌 보면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그 미국과 한국의 사이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땅으로 볼 때도 그렇고 힘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집트가 미국이고 이스라엘이 한국인데 물론 한국도 지금 힘이 커졌지만 많이 커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써놓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뒤집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집트가 엄청난 제국이었으니까 예. 이집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편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있다고 있을까요? 아, 어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갈릴레오 뭐 누구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처음으로 그걸 봤을까요? 우리 지구상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 거라는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정보는 한쪽에서 생겨서 다른 데로 이렇게 계속 전달된다는 것보다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시차는 있지만 동시에 지식이 생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웃 사람 같은 것도 이스라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유다교에도만 있던 거 아니고 다른 문화에도 있어요. 네. 중국에도 있었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거, 지혜라는 건 꼭 우리가 독창적인 걸 자랑하거나 입증할 필요는 없고 어디서든 좋은 거 배워와서 우리 걸로 만들면 되고 우리가 채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시편이든 자면이든 어떤 것이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가져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져왔다 그러면은 자꾸 어디서 베껴온 것처럼 그리고 아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우리 자존심이 상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탁 십계명 써줬다 이렇게 해야 뭔가 어 있어 보이고. 성경의 권위 같아야 권위 그렇지 있어 보이고 성경의 권위처럼 보일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충격이었는데 잠언이 이게 그냥 무슨 뭐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어디서 구절 좋은 말을 그냥 가져왔구나. 이렇게 이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미리 저는 좀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거든요.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뭐야 이거. 저 그 김근우 소장 저 예수 안 믿는다. 저 부활도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 안 믿는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못 배운 부분이 없겠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처음 듣고 새로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식을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지식이라는 게 꼭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성서도 주의 여러 분야의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걸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충격은 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오히려 신대원 졸업하고 또 제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몰라.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책들도 좀 사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실제 있었구나 하면서 알게 된 거지. 이 총신대에 있는 동안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예.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쫓겨날 겁니다, 아마. 예. 교수들이든 학생이든. 학생은 안 쫓아내겠지. 학생은 수업료 받아야 되니까. 등록금 때문에 안 쫓아내겠지만. 네. 그래서 모든 시편도 다윗이 다 쓴 건 아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요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도 생각이 돼요. 예,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네, 다윗이 말하기를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자손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자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알면 돼요, 일단은. 그 네, 네, 문제는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요셉이 다윗 가문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핏줄을 가지고 종족을 재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입양해도 그 종족으로 재거든요. 아하.
꼭 핏줄로 재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니까 요셉의 양자잖아요, 예수가. 네네. 친아들은 아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낳았으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보면 그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다윗 가문이 되는 거고, 음, 그 당시에는 자기 족속끼리 결혼했으니까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면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요셉의 양자든 아니면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의 그 핏줄로 또는 이렇게 족보로 되든 간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가 아니고 목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문제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 나자렛 예수가 다윗 가문이랑 풀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나자렛 예수를 손짓버리고 그 후손인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경칭을 붙이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요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나자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자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예비하셨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고, 아, 그러나 그 족보로는 나자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입증됐다. 두 가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요 창조 말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저자 이야기를 끌어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기보다 부르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부르게 했다. 부르게 예. 우리 했다. 다윗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이 아닌 이 예. 구조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던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 혹은 해석이 그건 틀린 건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정확히 하면 더 좋긴 한데요. 예를 들면 시편 118장은 분명히 나자렛 예수를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다. 이렇게 말하지는 말고 우리 예수 운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편 118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가지고 우리 나자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시킨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해요. 그렇죠. 그건 믿음의 영역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갈래는 있었는데 예수 운동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으니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활을 기쁘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은 나자렛 예수를 말한 게 아니라는 유다인들의 해석도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네. 예.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거기서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다 돌아오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구절이 결국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근거의 구절로 보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믿는다기보다 고백을 한 거죠. 기다리고. 음, 그러니까 대부분 유다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 복음이 유다인 아닌 이방인에게도 건너가게 됐고 네네네. 그래서 모든 온 세상의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쯤 되면 유다인들이 우리 유다인 아닌 사람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걸 보고 나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볼 시간이 올 거라고 우리 바울은 기대한 거예요. 근데 음, 오늘날 아직도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가 전파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유다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은 좀 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땐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니,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꼬락서니를 보세요. 이게 되겠는지. 예? 좀 이거 안타깝죠. 예. 예. 이게 그렇게 이제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당연히 맞는 건데 참 이게 좀 반신반의해져요. 그런 날이 이게 성경 구절대로 진짜 될래나? 이거는 제가 목사지만 이게 쉽지 그렇게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역사의 끝이 온다고 해도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운동 사람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수운동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최대 고민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뻐하고 메시지를 준 유다인 대부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일 골치 아팠어요. 음,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대부분 유다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건너가니까. 예, 예, 이게 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대부분 유다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덕분에 많은 이방인들,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알게 될 것이고 그 덕분에 예수를 그동안 거부했던 유다인도 예수를 예. 받아들이게 될 거다. 이 오묘한 신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다르게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당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게 충격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 논리를 따르면 지금 교회 성당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성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면 지금 교회 성당을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회개하고 영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묘한 또 그 신비 술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논리는 맞는데 이게 네. 실제 그렇게 될까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하여튼 예. 예. 자, 근데 여튼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나 예수 운동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비하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형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다인 중에 일부는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골치를 아픈 거잖아요. 그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유다인 당신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 당신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와 우리 나자렛 예수가 말하는 메시아가 차이점이 뭐다는 걸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유다인 쪽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 쪽에서는 생각하는 메시아가 죄를 용서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유다교가 생각하는 메시아, 또 우리 나자렛 예수가 보여준 메시아는 다르다는 걸 설명해야 되고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아, 유다인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안 받아들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구나 하는 그 양쪽을 다 아는 게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오늘 구절이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를 에, 명확하게 해석해 준, 설명해 준 구절로 봐도 되는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운동이 다윗과 나자렛 예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음.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운동 안에서는 그렇죠. 예. 이 예. 더 이상은 다른 논리를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음. 예수 운동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나자렛 예수의 관계를 최종 해명한 성서 그 문헌이 바로 요거 같아요. 우리도 이 구절 가지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이제 이거를 그냥 어찌 보면은 가타부타 할 거 없이 이거는 또 믿음의 영역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성경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성경을 줄줄줄 깨. 예, 예수가요? 예, 아, 아,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김건희 싸대기 때릴 것 같은데 성경으로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예수도 거지. 예. 예수 시대에도 아직 오늘 우리가 책으로 보는 구약성서 다 모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구약성서를 구경하는 책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 그대로 소선지서 이런 거는 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듣지도 예수는 구경 못했을 것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같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요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딱 그냥 알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학교도 못 다녔을 거고, 예, 못 다녔죠. 없으니까 학교가 학교가. 없으니까 어떤 책에서는 뭐 조그만 그런 작은 교육기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책도 있긴 한데 예수님 시대에 그거는 정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학교도 없었는데 글자는 어떻게 읽었을까? 이것도 대부분 이제 유다인 집에서 아들에게는 글자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것도 유다인 전체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뭐 어느 가정에 누구는 있고 어느 가정에 누구는 못 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적어도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근거로는 뭐 아까 그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 이사야 연설을 낭독했다라던가 그렇죠. 예. 뭐 예수는 목수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렇게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이렇게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건 읽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여튼 그런 상황에 그런 분이 소위 말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쏙 빼고 그냥 네. 일반적인 일반인으로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보다 구약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로는 예수가 율법학자보다 뒤질 수 있어요. 정보, 음, 성경에 관한 정보.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런 데서는 예수가 앞설 수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오늘날 시골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몰라도 사리 분별이 뛰어난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우리 분. 제주도 그 해녀 할머니들처럼. 그러면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이 글자를 한글을 못 읽어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검사, 판사, 변호사 놈들보다 똑똑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니, 그럴 뿐더러 예. 정말 그 배움이 짧고 이런 분들 중에도 그 인간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 깊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러면요, 대단하죠. 예, 예. 예.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는 정보 면에서는 율법학자보다 성서에 대한 정보에서는 뒤질 수 있었으나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 능력은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성도 신도들이 저 같은 전문 성서학자보다 성서의 뜻을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전문가 바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교수들이 잘 몰라. 그것만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예수가 율법학자보다 성서를 잘 알았다고 보는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거에 밝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율법학자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연결돼 가지고 성서 해설할 위험이 높잖아요. 이해관계, 경제, 권력 관계로. 그렇죠. 권력이 있고 이미 기득권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경제 관계, 권력 관계 관계없이 성서를 볼 그런 자유로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오늘날에도 어느 신학대학 교수, 목사, 교수, 신부, 뭐 신학자 이렇게
그 월급을 받고 권력을 이렇게 부여받고 하는데 얽매인 사람보다 오늘 교회 성당에 나가는 착한 성도 신도가 또는 교회 성당에 나가지 않지만 정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민주 시민들이 전문 성사학자보다 성서를 잘 알 확률이 아주 커요. 그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국진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하고 곰곰이 그러니까 한참을 바라보고 내린 결론이 저는 뭐냐면 아 저 사람들은 이권이 있다. 저 서로의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이익을 생각하면서 뭔가 결정을 해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명을 해. 이제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그게 좀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민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시민들은 정말 옳은 것, 바른 것만을 위해서 요구하고 그게 맞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것이어서 항상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높이는 목소리가 맞아. 왜냐하면 이권이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모르는 이권이 다 숨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으로도 보면은 또 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제 경제, 권력 이런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뭐 얻을 거, 뺏길 거 이런 거 관계없이 하늘 보는 우리 민주시민이 정치를 더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신학교 교수다, 뭐 교회 성당 목사 신부다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성서를 해설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 신도가 성서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네. 우리 저거 바둑장기 보면 뒤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신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전문 신학자, 뭐 목사 신부보다 훨씬 성서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 그 성경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네.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가능성이 크지만 그걸 확실성으로 만들려면 아, 그래. 성서를 공부하면 더 좋아요.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예, 이런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그때의 맥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입양이 되고 양자가 돼도 그 혈통을 인정해 준다. 예, 한국의 정서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그렇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는 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어떤 그 문화나 관습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공부를 좀 하기는 해야 되니까 우리 찍먹 신약을 계속 공부하고 들으신 거를 게을리하지 마시라. 예, 열심히 들으시라. 네, 수사님 오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충분히 우리가 토론했고 서로 들었고 어떻게 하면 성서를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 제가 팁을 몇 개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우리 정치인보다 민주 시민이 정치를 잘 보는 것처럼 또 그 율법학자들보다 예수가 더 성서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으면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성서에 관한 정보, 맥락, 배경을 알면 더 성서를 감으로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찍먹 신약을 놓치지 말고 계속 신중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신약에 있어서는 최고의 컨텐츠인데, 아, 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보는 것, 안 보기도 하는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했는데요. 다음 주는 라이브로 뵙도록 하고요.
양이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